36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읽으신 시편 36편도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좀 이 36편이 좀 특별한 게 그 표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 보면 다윗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그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게 되면요, 이 표제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고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 36편과 또 18편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 딱 요 두 편만 이 표제어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러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제 이 시를 쓸 때의 이 다윗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이 한 나라의 통치자죠.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께 속해 있는 전적인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특별히 18편, 36편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18편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이런 식으로 여호와는 나의 무엇, 나의 무엇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참으로 미천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즉 저는 하나님 당신께 철저하게 속해 있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거기에도 보면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러한 말을 표제어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6편에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당신께 속한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당신께 속해 있는 자로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이제 이 표제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자, 여러분 일찍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리셨죠.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무슨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는 내 종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 소유로 삼았다. 근데 너희의 주인인 내가 거룩하다. 따라서 내 소유인 너희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죄와는 절대로 공존하실 수 없는, 철저하게 죄와는 구별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걸 가리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거룩, 뭐 그냥 경건한, 뭐 이렇게 조용하게 뭐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것과는 철저하게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고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와는 철저하게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당신의 소유, 당신의 종된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과 공존할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고 내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늘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즉 내가 죄와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죄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즉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요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죄가 전가되었죠. 그래서 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와 늘 뒹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과 공존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룩한 빛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이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이 죄와 섞이지 않기 위하여 항상 죄를 멀리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중요한 한 가지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죄악 많고 탈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들고 공격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죄로부터 늘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둡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좋든 싫든 참 이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같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 제가 당신의 종이고 저는 거룩하신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이 시편 30편에 36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우리는 이 36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1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기 보니까 먼저 다윗은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죄 가운데 그렇게 뒹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여기 말씀 그대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이 죄를 막 그냥 물 마시듯 먹고 살아가는 이 악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악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무섭게 징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 또 의인을 향해서는 풍성한 상급을 안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저 자신의 악한 죄악의 그 본성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막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당장에 자신에게 아주 달콤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 추악한 마음의 욕심과 죄악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4절 말씀을 보세요. 이 침상에서부터 악을 계획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죄악과 거짓말, 속임수를 총동원해서라도 집요하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탐욕을 품고 있는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추악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사단은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이런 게 어딨냐고. 세상을 보라고. 하나님 눈에 보이냐고.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거짓말, 죄, 속임수, 편법, 그거 아무도 모른다고. 괜찮다고. 그걸 누가 알겠냐고. 계속 하라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의 죄악은 결코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은밀하게 죄악을 계속 행하여도 그 누구에게도 나는 미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누구로부터도 매를 맞지 않을 것이다.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모르기는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그 악인들의 그 죄악상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또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계속 죄를 범하는 자들은요, 마침내 바닷물과 같은 엄청난 무게의 심판의 불을 한꺼번에 쏟아부으시는 그러한 날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기 때문에 또한 지금도 내 삶의 모든 행위와 심지어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까지도 낱낱이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늘 경외하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결코 섞일 수 없는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악을 향하여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은밀한 공간에 단 두 사람만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와 본인. 만일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강력한 죄악의 유혹에서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보란듯이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지금 이 모든 나의 삶의 은밀한 현장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득죄하리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두려워하면 그 어떠한 달콤하고 강력한 유혹이 그물처럼 나를 막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죄의 그물 같은 유혹으로부터도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있고, 이렇게 마침내 담대하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늘 죄를 이기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좀 소극적인 그러한 승리의 길이라면, 이제 제가 지금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이 방법은 적극적인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죄를 이기는 방법.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의 끔찍한 죄악상을 묘사하던 이 다윗의 모습인데요. 이제 5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제 다윗의 시선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악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이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즉 땅의 악인들로부터 하늘의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늘에 닿은 주의 인자하심, 공중에 사무친 주의 진실하심, 큰 산과 같고 깊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감격으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즉 하나님께 철저하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릴 축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바라보며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감격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인지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죄악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만족과 축복과 감격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더욱더 죄를 그냥 내가 아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멀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이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비결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것은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달콤함과 쾌락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래서 그것을 맛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자꾸만 범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죄가 주는 달콤함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짜릿하거든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쾌락이 막 밀려오거든요. 이 죄를 짓는 그 맛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주는 그러한 짜릿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만족함을 얻고 행복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8절 말씀처럼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또 9절 말씀처럼 이와 같은 생명의 원천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로서 늘 주의 빛 안에서 저 하늘의 차원 높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최고급 비싼 뷔페에서 가장 고급지고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아주 원 없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나온 사람은요, 그냥 길거리에서 막 지저분한 그러한 곳에서 아무리 뭐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불량식품 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절대로 침을 흘리지 않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수준 높고 너무나도 맛있고 너무나도 진귀한 그러한 각종 요리들을 다 이미 맛봤기 때문에 이 어떤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저급한 음식에 절대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유혹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게 되면 세상의 얄팍한 죄악의 유혹들을 우리 앞에서 다 시들시들해지게 될 수밖에 없고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이런 말씀 있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은 모세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죠. 모세의 경우에도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짜릿한 화려함과 죄악의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동안 누릴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다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모세의 시선이 애굽의 그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얼마나 더 크고 보배로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하는 그러한 불량식품 이런 것들을 과감히 그냥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가슴절절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하늘의 영광,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모세처럼 배설물처럼 다 여기면서 늘 죄를 그냥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그래서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즐거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정한 주님의 종, 진정한 주님의 소유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